시간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자는 복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그래서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덮었더라 하는 말이 뒤에 또 나와요. 맏아들을 낳아서. 그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여튼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신학자들도요 여기 어떻게 이상한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서요 자기만 이렇게 기가 막힌 걸 찾아냈다고 자랑하면 그걸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증거하는 그대로를 믿어야지. 그래야 복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밥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서 주의를 끝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고 그건 신앙이라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섭수가는 사들입니다. 자, 오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준 바 나사렛 동네에 갔대요. 그럼 여섯째 달에 뭘까요? 성경에서 육자 들어가는 것을 되게 보면요 주님을 가르쳐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구원.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가 잉태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리아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나이 많은 여자가 임신을 시켰어요. 먼저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 누구지?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웃었어요. 처음에는요. 아니 다 늙은 내가 무슨 임신을 애를 낳느냐. 애가 없습니다. 애가. 근데 니네 의심하니까 니네는 그러면 네 남편은 말을 못하게 된다. 6개월 동안 애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잖아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벌이 아니죠. 증거를.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알리시려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 6달이나 됐을 때에 임신해가지고서 요때 이제 마리아를 또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벳한테 갔던 천사가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누구한테 하면 이제 처녀 마리아한테 가요. 근데 이미 마리아는 약혼했대요. 요셉하고 약혼을 했는데 아니 남자를 몰라요. 그래서 딱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더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으로부터는 혜택을 받은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카이 카라 카리스 카라 카리스 카로스 카이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즐거워하라. 너는 기뻐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임마누엘.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거죠. 이 말 듣고 깜짝 놀래요. 마리아가. 처녀가 그걸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할 때에 천사가 딱 으쌰 말해요. 마리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네가 구약성에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려니 임마누엘을 했는데 바로 너다. 너를 가리킨 것이다. 이런 설명을 쭉 했겠지요. 그래서 네한테 태어나는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또 지극히 높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다윗의 집에 왕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지요. 믿는 자들의 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들어오시면요, 그분은 우리의 집이 되고요, 나는 그분의 집이 돼요. 거쳐. 나는 산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성령이 너를 덮었다. 성령이 너한테 임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부터 나온 성령을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갖다가 감쌌다. 덮었다는 감쌌다. 너를 감쌌다. 그리고 너 태어날 그 하나님 아들은 죄가 일절 없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다. 그렇게 알고 있어. 의심하지 마라. 네 친족,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노인네인데 벌써 임신해가지고 6개월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도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종이라지, 여종. 여자 종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갖다가 돈 받고는 하나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그래도 신부도 되면서 하나님의 종도 돼요. 종이라는 건 권리 주장을 못 하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 뜻대로 일을 해야지 아니오라는 하면 안 돼요. 난 종이 됐다 이거 의미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절대 순종한 자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멋있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나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주교에서 하도 마리아를 우상같이 숭배하니까 우리가 마리아는 사람에 들어가서 자꾸 얘기를 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강제로 일을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요, 어쩌면 강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끌려서 나오고, 부모한테 여자분까지 나오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과정에서 벌써 그분이 간섭을 하세요. 간섭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스스로 믿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우리 주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걸 따라서 이루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지 않으면 그분도 그냥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어요.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뜻에 부합하고 아버지 영광이 되고 나한테 복이 된다 하면은 우리 소원을 품고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 얻으려 온전하게 자라서 아버지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구할, 너희는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마리아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나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짤막한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한테 이루어지고 아버지 아들 나한테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 짤막한 고백 속에 주기도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에. 아주 멋있는 기도가 들어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마리아는 분명히 처녀였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 가면 우리가 한번 읽었잖아요. 보라가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엘마라고 나와요. 구약성 엘마. 이게 그 엘마라는 부인이라는 뜻인데요. 젊은 부인, 처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엘마가. 이거 딱 맥이 맞는 거예요. 근데 입장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부인, 젊은 부인. 그러니까 마리아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들 해가지고서 믿음 약한 사람들 흔들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젊은 부인 빼놓고 처녀요, 남자를 모르는 자요,
동정녀 이 뜻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건 다 내버려 버려요? 답답한 일이지.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한테 그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그대를 저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서 있고요. 택한 자를 위해서 믿도록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된 사람들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 영광에 이고 보인 누림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을 훼손하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잘 살펴서 내 것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 것되게. 오늘 여기 말씀은요. 보통 내게 새겨진 말씀은 로고스라 로고스. 호로고스. 변치 않는 말씀이요. 내게 새겨진 말씀이다. 그런데 나한테 역사하는 말씀은 토흐레마라고 그래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가 일을 하더라. 일을 해요. 이러한 말씀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보다 능하지 못한 없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이 토흐레마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여기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도 흐레마예요. 토흐레마. 지금 말씀하신 그 역사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험한 땅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가 거부를 했다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모르니까 강권적으로 친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 들어오게는 해요. 말씀드린 대로. 그 후부터는요. 아버지가 간섭하시는데요. 나한테 의향을 물어봐요. 내가 싫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주는 법이 없어요. 시험 빼놓고는. 무언가 원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다음에 내가 원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 그렇게 안 할랍니다. 나 약혼한 남자도 있고 나 뭐 하나님 아들 나 모릅니다. 나는 그런 거 실습이 됐으면요. 딴 여자 선택하죠 또. 근데 마리아는 아버지의 사는 말씀이 계획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수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순수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요.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아버지 나라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했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리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 능력이 덮으면서 임신을 했어요. 남자 없는 임신이에요. 남자를 몰라요.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생물학적인 역사 그런 관계없이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 형님이요. 그래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럼 왜 맏아들을 하는지 아세요? 마리아는 아들 많이 낳았어요. 아들이 예수님 말고 5명이가 있고요. 딸도 2명이가 있어요.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는가요? 먼저 낳았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참으로 이 땅의 아들이라 그 말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역시 없었어요. 전부 다 주님의 종 아니면 백성이었지요. 아들이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사인이죠, 이것이. 내가 이 땅의 아들들을 많이 내가 태어나게 하겠다. 근데 첫 번째 이 땅의 아들은 누구냐? 아니요.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 아들은 예수다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 능력으로 태어나는데 나오는데 아들들이 잉태하고 출생되는데 맨 먼저 출생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 맏아들을 낳은 사람이 말이기 때문에 복이 많은 그 자체가 복이 많은 거예요. 마리아는 아버지 말씀에 듣고 순응한 것도
아름다운 신앙이요. 하나님 아들을 담고서 이걸 잘 하고 있다, 보호했다가 태어나게 하는 것도 아버지 충성한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길러서 성장하도록 해준 그 보살핌도 충성이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야 돼요. 이 이상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니, 우리가 기도하면 더 빨리 들을 거라니, 마리아는 죽음을 부정 하늘로 올라갔다느니, 이런,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하나밖에 안 낳았다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천주교에서 많이 하니까 내가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사람이고 한 사람의 여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위대한 이 땅의 어머니가 되었고 아버지 사랑받는 여인이 됐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나도 되었나. 나도 옛날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거에 태어난 얘기만 해서 알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고 문화 환경을 다 초월하는데 우리한테 맨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을까요? 오늘 2023년도에 우리한테 성탈 주는 말씀은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잉태. 이 마리아처럼 되어서 주님을 잉태할수록 복입니다. 잉태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보이는 사람을 내가 될 때에 아들 낳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 하나 건져낼 때에 내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복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사람이 복입니다. 이건 그래서 먼저 잉태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또 영접한 자, 이미 영접한 자, 지금 현재 그래도 예수 안에서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발생시키는, 즉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한 자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자꾸 잉태를 해야 돼요. 잉태한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 생명을 키우는 겁니다. 속에서 키우는 것. 우리 아버지 뜻이 다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이미 내가 얻었지만은 자꾸 해마다 잉태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의 존면을 보이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들의 인격을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마리아의 자세예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 자체가. 그럼 우리 신앙은요 2000년 전의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2000년 전의 기적은요 물론 병도 고치고 눈도 뜨게 안전병 일어나게 하고 무릎병도 고치고 기적도 되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볼 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예수님 증거를 보이려고 한 것이지. 왜 안 믿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제 어머니하고 애들 동생 돌보고 있는 청년, 도둑머리 청년인데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이 세상에 기다리던 하나님 아들은요 엄청난 돈입니다. 어제 하루에서 막 구름을 타고 나퍼성 내려올지도 몰라.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촌동네에 태어나가지고서 서른 살 먹을 때까지 뭐 말씀 배우러 다니니 뭐 전도하러 다니니 하면서 또 어머니 도와서 살림하면서 커나온 뻔히 태어난 걸 알고 있는 이 청년 하나님 아들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와를 바로 그 아들이나 보이기 위해서 병도 치료 기도 줬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요. 야 세상에 문둥병을 낫게 한 사람들도 못 봤다. 그리고 소경 눈에 떴다고 한다는 난 여태 소문도 못 들었다.
그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우리가? 예수님은 즉시 했거든요. 병도 즉시, 지주병도 즉시, 문둥병, 귀머거리, 소경 즉시 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역사에 없었다는 거지, 이런 사람이. 이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 다 알아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는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일로 왔다 했어요. 우리가 다른 걸 전도해야 하는 이는 내가 온 것은 이것을 위해서다.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복입니다. 마리아 같은 성도로 우리 아버지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받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관심을 받아요. 나를 주로 살펴봐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잉태시켜요. 즉 나를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키워나가요. 확장시켜나가요. 그리고 이걸 밖으로 내보입니다. 내가 누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해줘서 하나님 아들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권세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이 말이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나는 비천한 종이오니 나는 말씀하시고 그냥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종일 뿐이니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집은 그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리아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 나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본 적이 없고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내 속에 잉태에 나온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고 이런 기적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너무 비천한 여자에 불과하거나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다윗의 위에 앉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다윗은요 성군이라고 해서 위대한 장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항상 꼽아요. 다윗은 나라를 가장 넓힌 나라거든요. 나라를 가장 넓힌 사람이에요. 굉장히 넓혀 조공을 많이 받고 성전 제재를 많이 준비해 놓고 그리고 경건하신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시편을 저작해 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뒤를 잇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분은 엄청난 분이라는 얘기예요. 왕권이 주어진대요. 무슨 왕권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왕권이에요. 이분이 열으면 열리는 것이고 이분이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권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입고서 우리의 뜻을 행하는 분을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너한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들을 덮으시리니 그때의 아들이 나온다. 우리 아침에 구원받을 때도요, 주님이 쑥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워밍업을 해요. 말씀을 듣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서 소원이 일어나고 이해가 더 깨달음이 오게 돼요. 이거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오늘 여기 들어있잖아요. 아니 성령이 어디서 오느냐? 이때 임신하기 전에는요,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로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떨어지고 마리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에 먼저 누가 오겠어요? 성령이 와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하셔요. 더 충만한 믿음과 약속을 믿는, 말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우고 순결한 마음을 더 주고
이런 다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지요. 들어와서 아기가 되는 거지요. 아기가 되게 되면은 이 안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잉태했고 아들 속에는 성령이 있고 삼위일체는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라놓기를 좋아해요. 예수님 잉태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떡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소식을 저기에 믿음을 주어서 온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멸망해서 잉태 아들 되고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가 떨어져 있고 성령도 떨어져 있고 이게 하나님이 서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요 아버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 혼자 일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와서 복합돼서 인격으로 활동한 영이거든요. 마치 그 아구나 뭐라고 그래 그 보고 혀 쭉 빼는 것 같이 몸은 가만히 있는데 혀가 쭉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이런 성령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아들은 하늘 보좌에 있는데 성령은 내려가서 일을 해요. 그것이 그랬어요. 그런데 따로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요 아버지가 이분 안에 계세요. 아버지 전체. 골로새서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능력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보십시오. 모든 아버지가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활동할 때 예수님은요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천국에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성령은 당연히 이 안에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활동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분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예수로 고백하는 거죠. 또 우리 아버지 은혜를 입게 되면은요 그걸 사모하고 그 은혜가 더하기를 바라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날 구하는 사람한테는요 이분이 임하시는데 얼마나 그를 귀하게 계시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갖다가 감싸는 거예요. 이게 덮는 거고 감싸는 거고 보호하는 거고 안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 마리아처럼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덮어요. 우리를 이렇게 잉태시키고요. 그러면은 나는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분과 함께 하나 되어 믿고 그 안에는 아버지 있지만 영으로 계시고 성령도 함께 있고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는 거예요. 모시고. 이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이라는 걸 가지고 오복을 찾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 풍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먹기도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치아도 복에 들어가는데 오복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춰야 복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양가, 요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없을지라도 감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보십시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마리아는 여호와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이 안에 노래하거든요. 막 노래를 해요. 한다 노래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1장 47절에 그의 여종의 빗전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투련한 자에게 대대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난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두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정의사를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이 말씀하는 것 같이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러면 살아요. 그 누구예요? 이게? 그 예수님하고 요한이가 저기 세례 요한이가
이게 저기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가 돼요. 그 외척간에. 그래서 엘리사벳 옆에 이제 저 요한을 낳을 때까지 있다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낳을 때까지 거의 낳기 전까지 석 달간을 거기서 머물면서 찬송과 기도 서로 기도하면서 엘리사벳 나는 하나님의 종 요한을 잉태했고 마리아는 당신은 하나님의 이 시간은 아내처럼 되어서 그를 잉태했어요. 우리 복받은 사람이다. 서로 대화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만 대들은 나를 복 있는 자라고 말할 것이다. 맞는 얘기죠. 복 있는 자죠. 요 사람이 우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었고 내가 믿고 났더니 이분이 오늘 들어오다 하고 하나 되었고 나는 예수님을 나는 모셨으니 잉태한 자가 되었고 이분의 인격과 성품과 생명을 내 안에서 키워나가니 점점 내가 더 잉태가 배가 더 불러지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내놓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생명을 밖으로 내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예요. 오늘날 마리아예요. 그리고 복받은 걸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믿는 사람 간에 서로가 화답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새겨진 말씀이 내 안에 감동하는 말씀이든지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타서 뒤에서 주무세요. 그런데 배가 좌우동 기우동 하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잠만 주무십니까? 어째 믿음이 없느냐? 파도야 잔잔해지죠? 이분 옆에 계신데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걱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자기 혼자 믿는 걸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냥 무슨 어려움을 닥치면 그때는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그걸 감당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 모시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됩니다. 마리아가 믿음대로 믿을 대로 되게 해주시오 했더니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믿으면은 이 믿음을 따라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면은 일을 못 하세요. 좀 의심한 자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심만이 한 자가 사울이에요. 일 안 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동행한 줄을 믿었고 다윗도 그렇게 믿었고 모세도 그렇게 믿었고 신약 시대에 심지어 브루슬라 아로울라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했어요. 내 동역자라 너무 멋진 그동이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돼. 이 중에 하나가 또 마리아예요. 마리아. 오늘날은 마리아를 찾지 말고 내가 마리아가 되어야 되고 마리아의 고백이 나와야 되고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처럼 자기는 태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이걸 기도에 삼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92편에 그 나오지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즉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은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간음에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를 건지고 영업게 하리로다. 이런 사람은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항상 공급되듯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곡식으로 포도주와 젖으로 내가 배불리겠다 하신 약속처럼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바울이고 베드로였으며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이었으며 다윗이었으며 오늘날 마리아였으며 오늘날 마리아 되는 우리입니다. 주님 모시고 이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으로 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걱정 염려는 맡기는 겁니다. 낙심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 앞에는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런 사람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세시록의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 돼야 돼요. 즉 완성된 신자, 성숙하고 완성에 이른 예수 수줍게 이른 아들들, 마리아처럼 의심 없이 받으라서 그들 믿고 따르고 뜻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의 미래는 예비되어 있고, 이런 사람의 미래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열린 문이 앞에 존다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신앙과 감사하는 마음과 복받은 자라고 인정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인 그대로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에게 가는 자 복이 많습니다. 할렐루야.